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입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귀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 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우리가 길헬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다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랄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리므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예레미야 46장부터 이 마지막 장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 열 나라에 대해서 멸망을 선포하시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그 열 나라 중에 바벨론이 물론 제일 긴 그리고 제일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그 두 번째가 어느 나라냐? 바로 모압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예레미야 48장 전체를 통해 가지고 모압의 그 허물과 또한 모압이 이 심판을 받을 것과 또한 어떤 벌을 받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모압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그 첫 번째는 이 48장 7절에 나옵니다. 업적과 보물을 의뢰했다라고 말입니다. 모압이라는 나라, 이스라엘의 동편에 위치한 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곳은 비옥한 땅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여러 산지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압이 유명한 것이 뭐냐? 여러 요새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든든한 요새를 지어서 외세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했고, 그리고 비옥한 땅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모로 부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랑했던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업적과 보물이었다. 그러나 그 교만을 하나님이 책망하셨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13절 말씀해 보니까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베델을 의뢰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 것처럼 이 모압도 그못이라는 이 이방신을 섬겼다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모압이라는 나라 전혀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아니 물론 우리가 창세기까지 올라가면은 모든 세계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께서 이 한 민족을 통해서 아담의 후손으로서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의 역사를 볼 때 직접적으로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가진 한 민족이 뭐냐? 그게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롯의 후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과 롯,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또한 그를 하나님의 사람 삼으실 때 그때 함께했던 사람이 누구냐? 롯이었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같이 가나안으로 왔고 그 가나안에서 정착을 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과는 다르게 롯의 후손은 모압이 되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참 많은 이 민족의 이 아버지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아브라함을 향한 복의 일부분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롯은 어떻게 하느냐?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김으로써 실패해 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나오는데 뭐냐?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는 하나의 표현이 있어요. 26절, 27절 계속해서 나옵니다. 뭐냐? 교만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29절 말씀에 가니까 교만과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거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단어 다 똑같은 뜻입니다. 다 똑같은 뜻으로서 교만했다, 하나님 안에서 자랑했다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무엇을 자랑했느냐?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자랑했을 겁니다. 근데 그 자신이 스스로를 의지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있느냐? 여기 보니까 27절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들었도다라고 하셨죠. 머리를 흔들었다. 도래도래 젖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로지졌다는 거예요.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부정하는 거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하였습니다. 부인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곳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곳에 하나님 말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인정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개를 절레 흔드는 거. 여러분, 그것만큼 큰 교만과 또한 오늘 말씀대로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거만과 이런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함으로써 아멘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옳음을 인정함입니다. 하나님, let it be so. 네, 하나님 말씀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받습니다.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아멘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고개를 젓고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3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우리가 기레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모압의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많은데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 생각에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이 슬퍼하시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오늘 하루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은 아멘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듣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아멘으로서 하루를 시작하시고 아멘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멘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달력을 보다 보니까 어제가 입추더군요. 한동안 덥더니만 입추, 추석이 가을이 되자 이렇게 좀 선선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고 계절이 바뀔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섬기시며
또한 그 계절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